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매주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영혼 전체를 다 뒤덮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이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하게 바울은 앞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지금 갑자기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방종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율법의 핵심도 결국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확증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첫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둘째 계명이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들, 즉 그 사랑으로 믿음을 부여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가장 큰 정체성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함축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은 서로 물고 서로 먹는 교회, 즉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당을 지어 싸우는 교회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유대 가짜 교사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라시는 것과 죄의 종이었던 우리 육체가 바라는 욕심이 서로 상충한다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그 죄의 속성이 변함없이 우리를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끌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세력 간의 다툼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지만 하나의 가식이나 꾸밈 없이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싸움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법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도 이런 상황일진데 만약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는 어떤 자유도 없이 육신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고 죄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자유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끊임없는 싸움이 성도가 겪어야 할 가장 큰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적은 외부의 악의 세력보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우리의 정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어떤 악한 열매가 맺게 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열매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 즉 악의 열매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보편화된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열매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날마다 우리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마술과 적을 만들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단들이 범람하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육체의 열매들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교회 현실을 보면 이 모든 육체의 열매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속한 많은 교회들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 더러운 열매들은 오히려 세상이 만들어내는 열매들보다 더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온통 음란의 열매들이 끊이지를 않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마술 같은 술수를 쓰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교인들끼리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온갖 성질은 다 부리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의 세력들과 절대로 구분이 안 가고 영적으로 방탕함의 끝을 모르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온갖 리더 자리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 모든 교회들은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고 부인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게는 한 가지 아주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혼돈, 공허, 흑암이 덮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 창조가 일어나기를
저는 너무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처한 이 엄청난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자신이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열매들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 안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히면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찍혀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못된 나무라는 증거이고 또 가라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수고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의 익숙한 표현이면 뭐죠? 예수쟁이죠. 예수쟁이들은 예수 안에서 그 육체의 모든 소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모든 이야기를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고 그 성령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에 대한 욕심 같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결국은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된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에 집착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로 열매가 맺힌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사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동안 내 삶 속에서 내게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